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은 요한계시록을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책이 두 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레위기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일단 레위기는 어떤 선입견이 있냐? 어렵다, 지겹다,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 레위기는 히브리서와 연결해 가지고 읽으면 참 재밌거든요. 자, 이 레위기는 전혀 어렵거나 지겨운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어떤 선입견이 있냐? 무섭다, 두렵다, 함부로 보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선입견이 있어서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단들이 가장 애용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왜? 자기 멋대로 해석해도 모르니까.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요한계시록 666, 14만 4천, 휴거, 재림, 종말, 아마겟돈 전쟁, 이런 게 생각이 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그러면 무서운 책이라고, 두려운 책이라고 오해를 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무서운 책도 아니고 어려운 책도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먼저 알아야 되죠. 우리가 옛날 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를 하면은 제일 먼저 뭐예요? 그 내용의 주제부터 살펴보고 들어가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냐? 이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살으라고, 윤리적으로 살으라고, 착하게 살으라고 방법을 일러주는 책이 아니에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 그 다음에 잘 사는 방법, 이런 걸 기록한 책도 아니에요. 그럼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이걸 갖다가 설명해 놓은 성경이 성경 66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아직 오지 않은 저 언젠가 저 미래의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수수께끼처럼 알 수 없게 설명해 놓은 책,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냐?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우리 알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교활한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타락하게 하는 바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요,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대대로 원죄를 물려받게 만든 이 사탄 마귀가 결박당한 상태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완전한 승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또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그 사명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맡겨주셨는데 세상의 통치를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돈의 다스림을 받아요. 돈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돈의 다스림을 받아요. 질질 끌려다녀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식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뭐냐?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양반이 우리 신학교 선배인데 이장님이라고 1992년 10월 28일 휴거된다고 주장했었잖아요. 다미선교회.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이 시한부 종말론에 속은 사람들 중에 보면은 대학 교수도 있고 박사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참 이상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시한부 종말론에 속았을까? 지금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에 속은 사람들 중에 대학 교수들도 있고요, 박사들도 있어요. 왜 속을까? 건강하지 못한 기대감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종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건강하지 못한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언제냐? 그 종말이 언제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숫자 안에 들어가냐? 나만 아니면 돼. 아주 안 좋은 거죠. 나만 천국 가면 돼. 이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서도 발견하게 되는 세 가지 특성이에요. 첫째, 현실을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다미선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재림하신다고 하면서 특정한 장소에 하얀 옷 입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얀 옷 입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 예수님 곧 오시는데 직장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 예수님 곧 오시는데 학교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 아,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재산이 뭔 필요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 팔아가지고 선교본부에 바치라 그래요. 실제로 제 친구 어머님 중에 한 분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아주 그 가정이 풍비박산 났어요. 그래, 이 친구가 지금 치과 의사인데 이 친구는요, 기독교라 그러면 치를 떨어요. 엄마 때문에. 근데 이런 특성을 갖다가 신천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지금 보세요. 간혹 가다가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신천지에 빠진 아이들 중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자기들끼리 막 모여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부모가 찾으러 가면은 안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모가 억지로 데리고 오면은 부모가 자기를 갖다가 감금했다고 신고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의 가장 큰 병폐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뭐냐? 사람이 비상식적이 돼요. 이단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비윤리적이에요. 예. 그 신천지의 대표적인 문제가 뭐예요? 부모 자식을 막 갈라놔요. 부모 자식을.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되면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단에 빠지게 되죠. 이거는 이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을 이용하는 집단이 이단인데, 이단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힘이 들죠. 그 이단들이 대표적으로 애용하는 게 뭐예요? 14만 4천 아닙니까? 자기들 모임에 들어와야만 그 14만 4천이라는 구원의 숫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죠. 그래가지고 이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어디서 뭐 300만 원 냈다, 400만 원 냈다, 그런 얘기도 들려요. 네? 돈 내고서 이 14만 4천 안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다 병들어서 그래요. 병들어서. 그러면 건강한 종말론은 뭐냐?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한다 그래서 그러면 종말론이 다 가짜냐? 아니요. 종말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 종말이 반드시 있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종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왜 두려워하냐? 이 종말을 대하는 관점이 언제냐?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기에 관점을 두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종말을 대하는 바른 관점은 언제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종말이 반드시 와야 되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돼요. 뭐냐? 종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의 타락한 역사가 끝이 나야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종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좋은 단어를 이단 신천지에서 한자로 신천지라고 바꿔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 좋은 단어를 갖다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참 속상한 거죠. 이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옛날에는요, 종이 되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첫째,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빚을 지어가지고 팔려가면 종이 돼요. 세 번째, 전쟁에서 포로가 되면 종이 돼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종이면 아버지 때도 종이에요. 아버지가 종이면 그 자식도 종이에요. 그러면 이 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됐냐? 이 종에서 벗어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만 종에서 풀려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악된 육체가 죽는 길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 사건을 갖다가 뭘로 비유를 해서 설명하느냐? 이건 세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홍해로, 이렇게 갈라진 홍해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 세례라 그래요. 자, 세례가 무슨 뜻일까요? 나이가 돼가지고 누구나 다 받는 게 세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세례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세례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들어가면서 옛사람이 죽어요. 죄 졌던 옛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홍해에서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역시 뭐예요? 내 옛사람이 죽고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죽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이것도 일종의 종말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종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종말이에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 죄가 죽는 거예요. 내 욕망이 죽는 거예요. 내 고집이 죽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줄친 것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처음부터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가 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좋아하는 666, 요한계시록에 딱 한 번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여기 보면은 이 중요한 게 나와요. 이 666이라는 숫자는 뭘 뜻하느냐?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의 수라 그랬어요. 사람의 수. 이걸 갖다가 풀어보니까 666이라는 숫자를 풀어보니까 누구를 뜻하냐? 로마의 황제인 네로라는 이름을 숫자로 666이라 그래요.
666.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이 666은 바코드다, 뭐 베리칩이다, 이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 난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뭐냐?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신앙을 싫어했던 그 마음을 가지는 거, 이게 뭐예요? 666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짜증내고 666 받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은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유튜브에서 다른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모르지만 이미 그 속을 누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666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베리칩이다, 바코드다, 여기에 속지 마세요. 내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도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주제이신, 전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보다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666이나 아마겟돈 뭐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가져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읽어가면서 그 중심 관점을 잃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자, 또 본문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계시가요,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여러 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시가 딱 하나예요. 단수. 자, 계시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뭔가를 드러내 보이는 거, 이게 계시예요. 즉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인간인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똑바로 믿어라. 세상 사람들에게 속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666에 더 관심이 있다면, 14만 4천에 더 관심이 있다면, 아마겟돈에 더 관심이 있다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가뜩이나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끌고 가는데 요한계시록을 잘못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요, 요한계시록에 별명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냐? 5번째 복음서라고 붙였어요. 제5의 복음서.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4복음서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가 뭐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5번째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궁금해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면 충분하지 뭐 요한계시록까지 또 있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지나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셨다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까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로는 부족해요. 왜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거든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록한 성경은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 앞으로 666도 설명을 드릴 것이고 아마겟돈 전쟁도 설명을 드릴 것이고 14만 4천의 뜻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의 중심의 주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건데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그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또 옆에 누구예요? 이란, 막 지금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이스라엘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게 예수님의 사인이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그 아람 연합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제가 성경으로 예언을 하자면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겨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다, 완전히 이겼다, 그 소식을 듣는다면 여러분, 만약에 회개 안 한 거 있으면 빨리 해야 돼요. 진짜 얼마 안 남은 거거든.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무서운 책도 아니고 두려운 책도 아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보면 사탄 마귀가 어디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한 성경이 없어요. 그저 이사야 14장을 보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다가 어떻게 해요? 쫓겨났거든요. 그래, 땅으로 쫓겨났는데 그 천사가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이 정도만 나와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결박돼 가지고 어떻게 불못에 던져지는지, 어떻게 무저갱에 던져지는지 자세히 기록돼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사탄 마귀의 입장에서 자기의 약점, 자기의 불편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당연히 싫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허무맹랑한 얘기로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려고 어떻게 해요? 거짓말쟁이인 이단들을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을 허튼 소리하는 성경으로 믿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그러면 벌써 마음속에 별로예요. 네? 별로. 허황된 얘기로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요한계시록은 놀라운 성경이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인지, 이 세상의 마지막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또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려운 일을 겪는지, 이것도 나와요. 이것도. 예? 그 모든 설명과 영광과 신비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관심을 뺏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건 다 내가 100% 쫓아야 돼,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요, 절대 진리가 있고 상대 진리가 있어요. 절대 진리는 뭐냐 하면 모든 사람,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문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이게 절대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 진리는 미국 사람에게도 진리고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진리고 우리에게도 진리예요. 바뀌면 안 돼요. 문화가 바뀌었다고 바뀌면 안 돼요. 시간이 2000년 전에는 진리였는데 지금은 아니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절대 진리에는 뭐가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건 절대 진리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받는다. 절대 진리예요.
자, 이런 진리가 시간이 바뀌었다고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진리지만 지금은 아니야. 아니요, 지금도 진리예요. 또 장소가 바뀌었다고, 사람이 바뀌었다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문화가 바뀌었다고 변하지 않아요. 절대 진리요. 근데 성경에는요, 절대 진리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 진리도 나와요. 이 상대 진리는 뭐냐? 특정한 사람,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특정한 문화, 특정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 진리는 사람이 바뀌면 바뀔 수 있어요. 시간이 바뀌면 바뀔 수 있어요. 장소가 바뀌면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우디아라비아 남자들은 아내를 4명까지 둘 수 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되잖아요. 한 사람만 둬야 되잖아요. 또 여기 웃긴 게 있어요. 창세기 20장 12절에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잖아요. 자, 그런데 진짜 누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누이냐? 이복누이.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누이 동생이에요. 근데 그 누이 동생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우리 문화에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거 손가락질 당하죠. 또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요, 아내가 넷이 있잖아요. 넷. 그 중에 둘이 뭐예요? 레아와 라헬이에요. 이 레아와 라헬이 자매지간이에요. 그죠? 근데 자매지간인데 둘 다 와이프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누가 자매가 둘 다 어떤 남자에게, 한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 이게 비정상이죠. 비정상이죠. 예? 우리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또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인사를 어떻게 해요? 입맞춤으로 인사해요. 여러분, 이거 절대 진리일까요? 상대 진리일까요? 이건 상대 진리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는 주일부터 여러분 들어올 때 저 입구에 서가지고 입 맞추면서 인사를 한다? 이거는 신문에 날 일이죠. 예. 상대 진리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절대 진리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 곳만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여자들은 교회 올 때 머리 따으면 안 된대요. 금이나 진주 같은 장신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대로 하면 여러분 교회 올 때 금반지 같은 거 끼면 안 돼요. 금목걸이 하면 안 돼요. 또 비싼 메이커 옷 입으면 안 돼요. 절대 진리일까요? 상대 진리일까요? 예, 상대 진리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금 이 말씀에서 하는 거는 절대 진리냐 상대 진리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상대 진리는 상대 진리로 해석을 해야 되고 절대 진리는 절대 진리로 해석을 해야 돼요.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절대 진리를 상대 진리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자유주의가 되거나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이건 절대 진리예요. 그런데 실제로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이 절대 진리를 상대 진리로 바꿔가지고 뭐라고 해석을 하냐? 맞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 그런데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냐? 이건 너무 독선적이잖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하자. 불교 신자들은 부처를 믿으면 구원받지. 그치? 이슬람은 뭐 마호메트를 믿으면 구원받겠지. 왜 우리만 옳다고 그래? 이렇게 주장해요, 실제로. 이걸 뭐라 그러냐? 종교다원주의라 그래요. 이거 안 돼요, 이건. 절대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동등하며 그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보시기에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동성애가 죄라는 거, 이게 절대 진리일까요? 상대 진리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죄였지만 지금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절대 진리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절대 진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느냐? 아이, 뭘 이렇게 사람이 빡빡해. 요즘에 다 사람들의 개인적인 성향도 존중해야지. 그러면서 5년 전에 미국의 연합감리교회, 여기는 굉장히 커요. 교회가 한 3만 교회가 돼요. 굉장히 큰 교단이에요. 그런데 이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우리 이제 동성애를 인정하자. 그들의 특성이다. 그러면서 뭘 통과시켰냐?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자를 목사 한 수를 주기로 인정을 한 거예요. 5년 전에. 자, 그런데 그 중에 지난 5년 동안 그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7,660교회가 탈퇴를 했어요. 왜? 아니다, 우린 이거 동의 못한다.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절대 진리로 죄다. 이건 시대가 바뀌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7,660교회가 탈퇴를 했어요. 자, 이렇게 절대 진리를 상대 진리로 바꾸면 자유주의에 빠지거나 이단에 빠져요. 그런데 그러니까 좀 신앙적인 생각이 올바로 박힌 사람들은 이런 죄는 안 저지르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많이 저지르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잘못이 뭐냐면 상대 진리를 절대 진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뭐에 빠지냐? 율법주의에 빠져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선짓국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순대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레위기에 보면은 피채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는요 중동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건 상대 진리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절대 진리로 바꿔가지고 안 된다, 순대 먹으면 안 된다, 피 먹으면 안 된다, 피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거 얘기하는 분 없는데, 저 어렸을 때, 저 주일학교 다닐 때는요, 교회에서 뭘 가르쳤느냐? 주일날 돈 쓰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저 그렇게 배웠어요. 주일날은 돈 쓰는 거 아니다 배웠어요. 자, 그러면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는 건 절대 진리일까요? 상대 진리일까요? 이건 상대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이게 절대 진리인지 상대 진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참고로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 목사님이신 평화교회 이기원 목사님은요, 예배 시간에 기타를 못 치게 했어요. 찬양 시간에 오직 피아노. 그랬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기타는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까지 드럼은 허락을 안 했어요. 교회 드럼을 못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기원 목사님 돌아가시고 교회에 드럼이 들어온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오늘이 2024년 5월 15일이잖아요. 이 시각에서 보면 안 돼요. 이 시각에서 보면 안 되고 2000년 전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돌아가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보면 아까 666 있잖아요. 우리는 666 그러면 뭐 생각해요? 아, 이건 짐승의 표, 베리칩, 이거는 바코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로 666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팍 떠올라요. 마치 뭐 같이? 여러분 JP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이 또 한참 지나서 잘 안 떠오르나? JP, DJ는 김대중 씨, JP는 김종필 씨, 그쵸? YS는 김영삼 씨. 근데 요즘에 애들은 그거 모르는 애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얼마 시간이 흐르지도 않았는데. 근데 자 보세요. 2000년이에요. 2000년. 2000년 전에는 666 그러면 누가 탁 떠오르는데 우리는 이제 그걸 설명을 해줘야 알아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 전의 눈으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진리로 생각했던 것이 이게 절대 진리냐 상대 진리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 진리는 절대 진리로 해석을 하고 상대 진리는 상대 진리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다섯 번째 복음서. 예? 그 사도 요한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사람들이 진리로 생각했던 것이 이때 상대 진리냐 절대 진리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야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유주의나 이단에 빠지지 않고 또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 볼 건데 그 요한계시록을 이런 전체적인 틀에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잘못된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못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영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필요한 두려움 가지지 말게 하시고 불필요한 어떤 잘못된 상상하지 말게 하시고 그저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짜가 많은 세상,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많이 떠도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깨어있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 여정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